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제단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또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심령들 많사온데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사모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은사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종으로 청지기로 오늘도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이 충만한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와 또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또 만나는 고객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주님의 사람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으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문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것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기업,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오직 무릎 꿇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우리 부서장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명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광선 베풀어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송 중인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울한 일들 또 힘든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주님의 눈,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고백대로, 감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1절부터 11절 말씀의 주제를 보시면 표제어에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은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너희들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닮아가라, 따라가라. 예수님의 그 인격이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너희의 삶을
다스리게 해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긍휼하시는 사랑도 받았고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두 그룹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어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영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라. 그보다 언제나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보다 한 계단만 내려와 서면 그들을 존중하며 이해하며 높일 수 있는, 이것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4절 자기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울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기쁨이다. 결국 이 모든 것,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5절 그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 그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학에서 기독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론,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기독이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으로 감당하셨는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에도 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골로새서 1장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 먼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이번에 잘 됐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사실 신앙의 문제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문제는 여기 있지만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 능력, 그리고 해답을 내가 붙잡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았지만, 여성 주도적인 사랑의 풍성함도 있지만, 시기, 질투, 경쟁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투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열쇠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다, 다 해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라,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금 다시 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자꾸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잘해 보여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용하면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예수, 성화에 나타나는 그런 아주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뭐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 성화 한 편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멋진 삶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마음, 자기가 희생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낮아지면 되지,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되지,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뭐 여러분 아주 자유로운데, 여러분 예전에 60년 70년대만 해도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 뭐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죠. 모자 벗으라고, 모자 벗으라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모자를 쓰든 뭐 그냥 자기 패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거 더 뭐 멋있게 보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60년 70년대 어떤 청년이, 이건 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히피족들이 막 이제 교회도 오고 막 그런 때에 여러분 어떤 청년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머리를 길렀어요. 그랬더니 누가 머리 좀 단정하게 자르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 예배당 벽에 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보시라고, 나 예수님 지금 닮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성화를 보면 머리가 이렇게 금발로 길잖아요. 나도 저 예수님처럼 어떻게 좀 비슷해졌느냐고, 닮아졌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처럼 나도 머리를 좀 이렇게 기르고 예수님처럼 멋있게 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흉내 내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세요? 머리 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가 60, 70년대 미국의 뭐 마약이 또 뭐 히피족들이 막 득세할 때에 예수님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불을 일으키며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영성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믿음과 삶으로 변화만 되면은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삶을 닮아가라.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6절 7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늘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예수님처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우셨다, 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6절, 7절, 8절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이 모든 단어는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 됨으로 끝까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영역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래, 내 원래 성격은 그래, 원래 내 취미는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원래 과거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먼저 비워라는 표현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비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자꾸 채움에 관심이 많아요. 채우는 것, 물질적으로는 것도 채우고 싶고요, 세상의 지식과 많은 경험과 문화도 채우고 싶어요. 채워야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비워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성탄이거든요. 여러분,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워야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의 컵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요. 주스를 마시고 싶은데 이미 채워진 것이 있어요. 채워진 상태에서는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세상에 잘못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심지어는 많은 자랑들, 세상의 것들을 비워서 오히려 주님의 것들로 채워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권세,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역사. 여러분,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도 여러분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추리 기능도 있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의 자랑들, 과거의 추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쏟아놓고 싶은 것들, 드러내고 싶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것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쓴뿌리, 생각만 하면은 아픈 일들, 여러분 그것도 쏟아내야 돼요. 간혹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권투하다가 보면은 자꾸 주춤할 때가 있어요. 저 선수가 왜 그러지?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KO 당했거든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내밀려고 하다가 강한 펀치 맞고 KO 당했거든요.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기억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지난번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실수했지, 이번엔 실수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내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오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면 그것도 비우라.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림이 더 은총이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모습. 비우라, 낮아지라, 낮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낮아지는가 하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말구유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낮아지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적어도 내가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보다는 내가 한 계단만 딱 내려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요, 보시면 여러분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보면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며느리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처럼 젊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별로 곱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어머님이 옛날 며느리 시절에 어머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머니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때 다 생각했던 거 있거든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 계단만 딱 내려놓으시면 돼요. 한 계단만 내려오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스러운 며느리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친정어머니 같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친정어머니를 대하듯이 한 계단만 내려서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로 이렇게 이해해드리고 받아들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 계단만 딱 내려서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말구유까지 내려왔는데 너희들 이 마음을 품고 낮아지면 다 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저는 이 복종은요 굴종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이번이 아니라 다음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뜻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종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비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다 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셨더니 여기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김수환 추기경이 최인호 작가 둘 다 캐토릭 신자입니다. 추기경이 캐토릭 신자인 최인호 작가와 만나 이런 대화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 추기경님이 최인호 작가에게 던지셨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 수수께끼 같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겠다고. 그러자 추기경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요 30cm 될까? 1m도 안 돼요.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질 않아요. 계속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슴을 열고 가슴으로 품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30cm 정도 내려가는 그 길도 어렵지만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가는 그 여행은 더 어려워요. 알아요.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계속 머리만 키워요. 아는 것만 키워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것, 용서하라 알지요. 사랑하라 알지요. 이해하라 알지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마음 품으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오늘 이 마음을 품으면 돼요. 주님 낮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과 교회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마음 품고 그 말씀 품고 오늘도 주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달라고,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과 삶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주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좋습니다.